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는 새롭게 하시고 변화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감동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자정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행편을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병든 것은 고쳐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더욱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릴 듯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서 있게 해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주의 성령 깊이 감동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주실 은혜가 아버지 내 인생 최고의 아버지는 감동과 감격과 치유 회복을 누리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재진숙 성도를 위하여 한번 다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하는 딸 나리, 아버지 또 아버지 복중에 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순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내셨으니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기를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소망,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주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리에게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진숙 성도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은 귀한고 아버지 복된 일들이지만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이 또 이사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장막으로 옮겨주시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 요원이 진숙 성도님의 가정에 주님 복을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깊이 감동하여 주셔서 아들 요한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그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요한처럼 그 이런 값을 나는 귀한 자녀로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아버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길터서 기뻐하는 아버지 진숙님과 귀한 가족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하지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 아버지 은혜의 강가교회에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주님이 보내주셨사오니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꿈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손을 주님이 하시오니 오늘도 허경아 성도님 아버지 주님 앞에 품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가 있으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우리가 품은 뜻과 꿈 이상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복들이 흘러넘치는 귀한 가정과 아버지 경아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성희 집사님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이상긴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기업이 아버지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경영하는 기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가정에 아버지 성령이 늘 운행하심으로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아버지 이 시대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깨어지고 흩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혼란한 시대이지만은 귀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아버지 잘 세워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업을 통하여 아버지 세계를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윤정혜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의 현장마다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로 늘 풍성하게 하시고 심는 것마다 30,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아버지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운행해 주셔야 합니다. 오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보지 말고 주님 바라봄으로 큰 기쁨과 소망이 희망이 아버지의 넉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올해 내강가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으로 믿는 자들이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과 감격과 은사들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제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필리핀 신학교를 품고 기도합니다. 또 선교를 세우시고 회장님과 총무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또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았더니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이 하셨다는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30장입니다. 제주도에 있을 때 사고 나서 폐가 찔렸다는 분은 좋아지셨대요. 수술 가능하다 해서가지고 교통사고 났는데 폐가 찔려가지고 폐가 찔리면 곤란하거든요. 폐는 참 곤란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도 폐렴이잖아요. 폐가 망해버리면은 산소가 안 가니까 폐혈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몸이 썩어 죽는 거예요. 그 시기면에서 시궁창처럼 되는 게 몸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늘 이게 두드리세요. 돈도 안 드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 주님 감사합니다. 진승이 믿음 좋아졌네. 두드리면서 주님 고쳐주시라고. 그래, 그거밖에 또 있겠어요. 자, 30장 1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거든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하는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저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끝까지만 읽겠습니다. 엄마 전체를 다 봐야 하니까 말이죠. 30장에도 몇 절 안 되잖아요. 오늘 제목은 이제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있잖아요. 서원. 이 서원하였거든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사람 말을 하고 살잖아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말이 뱉으면 말 책임. 그래서 사람만이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으로 살고 그게 또 굴레가 되고 그게 말이 또 인격이 되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지 지키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상응한 그지 어떤 대접이 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정말 저희 목사가 참 힘든 자리가 뭐냐면은 많은 말들을 해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목사가 복이 있는 것도 왜냐하면 늘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또 복이 넘치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하면 내가 뭐 특별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늘 기도를 너무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좋은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 목사들이 물론 안 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되는 목사들 보면은 잘 된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늘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고통하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배반하고 서로를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팔아버리고 또 조급해지는 서로 교만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화려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다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를 왜 안 할까요? 기도보다도 더 빨리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들고 없는 시대인데 복이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하니까 믿음은 자꾸만 좋아져 가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보다는 내가 목사님들 보니까 돈 많은 목사님 있고 힘든 목사님 둘 보면 말이죠. 돈 많은 목사님 기도를 안 해. 맛있는 거 먹고 배가 나와서 자더라고. 배 정말 나가지고 돈 없는 목사님은 그건 죄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 부탁한 분들 대부분 응답 잘 받아. 아픈 분들 뭐 그러면 눈만 감으면은 갚으더라고. 맛있는 걸 하도 많이 먹어 돈이 많으니까 배가 3바트 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내 욕심이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약속을 어기기를 쉽게 한단 말이죠. 약속.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자꾸만 되어져요. 세상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잘못하면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내를 못 믿는데 너무 못 믿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며칠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서거 몇 주기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 하다가 자담하는 걸 봤는데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민주화 운동도 하고 했던 분들이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들을 해서 항해한 말이 있더라고. 처음에 그 모임들이 참 좋았다. 그래서 민주화 참 그 서민적인 이미지 막걸리 먹고 참 서민적인 모자 쓰고 하더만은 좀 이따 대통령이 되고 좀 있으면 양주 먹고 말이 인간들이 바뀌더라고요. 민주화 운동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아니라 이 우리나라 그럼 뭐 공산국가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 욕망들이 숨어 있다. 금방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국민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했지만은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믿을 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이들도 결혼할 때는 평생 함께 살기로 서약하지만은 약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 종목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겠는 이래만 하면 안 돼. 100가지 종목을 해가지고 매일 검사를 체크 포인트를 해요. 체크 포인트를. 오늘 뽀뽀를 2번 했나? 사랑합니다 하고 포옹을 했나? 저녁 밥 먹고 나서 설거지 네가 했나? 체크가 떨어지면 그죠? 목사님 데려가 2대 맞고 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조금만 잘해주면 그만 풀어져가지고 자꾸만 긴장이 풀어져서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정치가들도 선거할 때는 공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공약대로 가면 벌써 파라다이스가 다 됐지. 뭐 지금까지 저러고 있겠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다. 오늘도 뭐 인터넷에 보니까 뭐 어떤 당은 그렇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안 지킨다. 어떤 당은 뭐 꼰대들이다.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밖에 모른다. 말은 잘하는데 하나도 안 지킨다. 또 목사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목사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27장, 2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 제사의 예물에 대한 규례들을 다루었습니다. 그지? 참, 예물도 1274마리인가 뭐 14마리인가.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요구가 그렇습니다. 저는 나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딱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 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니? 이 소리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초청을 해. 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니?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이 말이죠. 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 내가 네 돈 줄게, 밥 줄게, 잘 되게 해줄게 하면 나 안 믿었어. 왜 그거 안 믿어도 내가 잘 사니까. 나는 멋있게 죽고 싶은 거야. 멋있게 죽고 했지, 멋있게. 근데 여러분 깡패를 위해 죽을 수도 없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죽는 것도 여러분 내가 알고 보니까 다 사기꾼인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 죽을 때가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멋지게 죽을 자리가 예수님 맞다. 예수님이 내 목숨을 돌로 하기 때문에 맞다고 믿어진 거야. 사기꾼처럼 그지 뭐 잘되게 해줄게 뭐 어떤 데는 뭐 그렇잖아요. 뭐 온갖 사탕 발림도 아니고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니 내를 위해 죽을 수 있나? 이건 진짜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따라 살기는 안 먹었어요. 뭐 깡패로 따지면 이 오야붕이라도 멋있는 보스잖아요. 멋있는 보스잖아요. 멋있는 보스. 여러분 이제 30장에서는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돌라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돌라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지 뭐 최준수 내림 만나서 500만 원만 또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시물이 대수특별히 날 일이잖아요. 그분이 돈이 없어도 놀라겠어요? 뭔가 상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맞나요? 하나님이 돌라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서원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과 있고 철회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이전에 읽었지만은 서원을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이고 3절 5절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한 서원을 했을 경우를 다루고 또 6절에서 16절은 여자가 결혼한 후에 서원을 했을 경우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입니다. 우리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3종 지도라는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그죠?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말을 따르고 결혼한 남편의 말을 따르고 그죠? 뭐 이게 성경에는 이제 뭐 남편이 죽고 나면 자식을 따르는 말은 없습니다. 지가 책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지일 책임지라는 것이 진짜 살펴보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말하지 말라는 뜻이 첫째는 담겨 있습니다. 왜?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입이 있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말이지 공중을 타고 오는데 이게 우리에게 그것이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의미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 소리가. 그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뱉은 말은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게 되고 자기 허물을 도리어 드러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부흥회라는 게 많았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의 특징은 각종 서원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러나 무리한 소원을 또 강요해가지고 막 시험 드는 성도들도 사실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막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한번 성도들을 그죠 뭐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 있죠. 또 뭐 그걸 통해서 병든 낫기도 하고 삶의 문제들 해결되기도 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어떤 부흥회 강사로 유명한 한 목사님 교회에 젊은 부부가 부흥 강사 목사님이니까 사명이 불탔어요. 결혼할 때 부부가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아이를 낳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사님 부흥회 갈 때마다 찬양으로 섬기자. 하나님 피아노하고 자기는 뭐 찬양 인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막 은혜를 많이 받고 결혼했어.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그 남자가 정관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했어. 근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제 문제, 좋은 일만 자꾸 있으면 되지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에게 이제 요청을 했죠. 상담을. 그러나 목사님이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뭐라도
뭐라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서원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수술을 해서 원상 복귀시키십시오. 그러나 남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를 것입니다.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또 변화를 주면은 그만한 또 있다는 거죠. 웬만하면은 서원대로 사시고,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다시 새로운 길을 가야 될 텐데 그 새로운 길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꾸 사람이 바뀌면 안 돼. 함부로 말하고 한번 맺은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가든지, 그 중간에 또 변하려고 하면 또 새로운 그만한 고통이 따른다. 새로 시작하기가 쉽습니까? 끝내 그 부분을 연혼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뭔가 서운을 할 때는 깊이 생각을 하고서는, 제가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가보니까 제가 회장을 했으니까 뭐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는 뭐 부흥회 한다고 저보고 사람들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성도가 없으니까 데려가니까 말하자면 올기지고 더럼치고 하면은 이거는 꼭 어디냐면은 지하실 같은 데 보면은 할머니들 못 알아놓고 막 노래 부르고 그지 하다가 뭐 이건 뭐 났었는데 이거 한 사람 나와 간지 그거 똑같이 합니다. 교회하고 이거 약을 먹었더만 어떤 사람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아무도 나왔다 하고, 할머니는 뭐 시집을 새로 갔다 가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래 한 게 보면은 30만 원 있다 가고 2,000원짜리 어디 물가루 갖다 해놔놓고 말이죠. 교회가 똑같아. 그런 막 들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 불러놓고 막 찬양을 부르고 박수치고 해놓고 나오면은 누판 해놓고 막 서운을 시키는 거야. 피아노교회 교회가 피아노 필요하다. 하나님이 천만을 선언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할 거예요. 노면 할 거예요, 그걸. 그 내가 하지 말했더만 내가 사업이 붙었잖아. 10에 붙어가지고. 이 마귀 새끼들이 그런 천지야, 천지. 어떤 사람 집도 팔아준 여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함부로 서운하면 안 돼. 그런 걸 강요하면 안 돼. 마귀 새끼들. 욕 나올라네, 지금. 왜냐면은 이런 말들은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거든요. 그 내가 자의로 했든 타의로 했든 간에 내 입의 말은 중요하다. 인간이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안 돼요. 함부로. 민수기 14장 28절 그렇잖아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했으면 금방 회개해야 돼. 빨리 잘못했던 고집을 또 부리는 고집을 부리. 쉽게 약속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늘 그래. 함부로 무리하게 이야기하고 안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키려고 지는 하다가 이자 못 부르고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입에서 내뱉은 말을 생명처럼 지키며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 또 서약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겠다든지 서약은 그저 하지 않겠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여러분 뭐 구두언약이지만은 글로 쓰사는 것보다도 더 여러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들어주고 이거는 안 들어주고 기분 좋을 때는 들어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민수기 30장에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약속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나 스스로 저한 일이 있다 하자 할 때 서원이 있죠. 4절에 보면은 그 아비가 거기에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하는 서약을 듣고도 할 때 서약이 있어. 서원과 서약은 서로 다릅니다.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 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뭘 하겠다는 것이야. 서원. 그죠? 서약은 스스로 저하는 것. 이것은 안 하겠다 이 말이야. 안 하겠다. 그런데 성경은 똑같아.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십계명도 해라와 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오늘도 내가 이러면 문자를 보냈지만 그죠? 어디 그리스도인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네 말이야. 그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그리스도인 해야 될 건 안 하는 거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 안 해야 되는 거는 본분성 하면서도 미안한 줄도 몰라, 미안한 줄. 이게 지금 내가 어디 절에 다니는 분이 이제 제가 문자 교제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 보내면 참 감사합니다 하는데 늘 사진을 뭘 보면 저 어떤 산에 가서 불서 앞에서 일하는 걸 나한테 사진 찍어 보내거든요. 그럼 내가 혼자 생각을 그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부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말이야. 부처를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놔놓고 부처는 말라 죽었잖아요. 위암이 걸려갖고요. 그러고 이런 것도 내가 이랬는데 그거 가지고 이 빌면은 복을 받을까? 우리 상식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미혹당했네 말이야. 어리석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사들 빌면은 복 주면 됩니까? 이거?
그게 나는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워. 안 바뀌어.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서인우 집사님 싫어하더라고. 60 넘으면 바뀌기 어렵다 내가 하는 이야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게 쉽다면은 어릴 때부터 말을 가르쳐. 60 넘어서 예수 믿으면 되지. 어려워야 되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그런 말씀, 5층에 뛰내리면 어째야 된다고요? 죽든지 부러져야 돼, 다리가. 5층에 뛰내리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하면 어떻게 될까? 다 뛰내리지. 그럼 되겠어, 인간이?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걱정 누가 일하겠어요? 인간의 하나님 정해진 법이 있어요. 인과의 법이 딱 있다고. 그 법을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해보겠다는 것이고 서약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서원에 대한 규정이 레위기, 민수기에 7번 있는데 물론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와 민수기에 7번 있는데 오늘 거는 이제 7번째 마지막 겁니다. 마지막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와 민수기에 관한 이제 서원에 관한 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살펴보면은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의 서원이 있잖아요. 야곱의 서원. 그가 여러분 리스가의 아들, 상둥이 아들 아닙니까? 그죠? 에서하고 상둥이 아들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했는데 리브가가 잊어먹은 거야. 늘 문제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형의 축복을 뺏으려고 야곱과 리브가가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을 팥죽한 그릇 팔아먹고 그죠? 파는 것도 뭡니까? 모르게 그집 가서 사슴 고기를 양고기를 접대하고는 축복을 다 받아가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때 나이가 야곱이 75세 정도 됩니다. 20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 나이가 그만이 됐는데도 아버지는 죽도 안 하고 내한테 그리고 탕자하고 똑같은 거야. 탕자가 왜 재산을 아버지한테 돌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탕자가 여러분 머리를 쓴 거예요. 야곱처럼. 야, 이거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고 아무리 봐도 새끼는 더 놓을 것 같고 일단 재산 반은 형이 가져가잖아요. 나머지는 밑에 끝이 갈라서야 되잖아요. 이거 더 자식이 많이 생기면은 내가 가져갈 분깃이 작겠다. 머리가 조금 있어. 이 잔머리가 문제야, 항상 잔머리. 그러니까 미리 반을 챙겨가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에스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그죠? 여러분 잘 아는 베델에서 돌베개 자는데 꿈을 꾸었죠. 하늘에서 그저 사닥다리가 내려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서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서원을 했잖아요. 무슨 꿈속에서 주신 하나님 주신 자손의 복, 땅의 복,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복을 이제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도 그렇게 말했죠. 내가 분명히 이곳에 평안히 돌아와서 그지? 여기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이 세운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게 베델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복을 기억하고 꼭 11조를 지금부터 드리겠다고 딱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20년이 걸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다 해줬지만은 지 잘나서 지가 잘돼서 된 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다 하나님 했는데 지 잘나서 한 줄 알죠. 그리고 돌아오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지?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형 에스를 맞이할 때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잊어먹었습니다. 세겜 땅에 거주하다가 디나가 그지? 세겜 족속들에게 그 이상한 일들을 당하고 나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옷을 벗어서 엮고 우상들을 다 엮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베델 약속했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당하고 났어야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사기 11장 보면 입다라는 친구 있잖아요. 서운 있잖아요. 입다 잘하신 너무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기생의 자식입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아서 홍길동처럼 살아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 거칠어지거든요. 깡패. 그러니까 쫓아냈어. 그 이방 땅 같은 데 이상한 데 가서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아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할 자는 비록 깡패고로 쫓아냈지만 저놈밖에는 우리를 살릴 놈이 없다 싶어서 사정을 하니까 입다가 그렇게 그러면 내한테 해줄 게 뭐 있노 하니까 우리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가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막막하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해주있어. 그 대신에 내가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그지? 제일 먼저 마주하는 사람에게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멋있어요. 잘못된 소리만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해주셨다고.
그 전쟁 승리하고 돌아오는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자기 딸이 마중을 낳은 거예요. 그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로. 어쩔 것이 안 드릴 것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잘못된 서원이잖아요. 잘못된 서원. 입다가 뭘 보고 살았다. 이방 민족들이 사는 우상을 섬기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기뻐할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고 내 식으로 늘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요 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싫어하는 걸 준다고 하니까 싫다 소리를 안 해요. 우쭐 것이요 그거를. 진수가 무슨 말인가 알겠나. 우쭐 것이요. 목사가 딱 별나네 하면 우쭐 것이 거기다 안 올 낀데 그걸 사면 안 사줄 낀데. 근데 뭐든지 잘 먹어요. 그런데 제가 못 먹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기도하면 먹죠. 하나님 소화가 잘 되게 해주있어. 전에 한 번 그랬더니 목사님 별나네 주는 대로 먹지. 그럼 어쩔 것이요. 여러분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여러분 그 효과가 100%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를 열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 삶에 그런 거예요. 삶은 그런 거예요. 삶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딸이 왔는데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으면 그러면. 그까지 내가 묵상한 사람을 못 봤다고. 하나님이 딸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서운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만약에 그렇게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딸이 와야 되지 그러면 성희 집사님 딸이 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딱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멋있다. 나 오늘 성경하다 울었어 내가. 야 우리 하나님 멋있다. 내가 옛날에 존경하는 목사님 말이죠. 개척교회 할 때 옛날에 애들부터 하잖아요. 애들부터.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을 전화를 들었어. 봉고차가 넘어져가지고. 애가 하나 죽었다는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이럴 때 우리 아들이 죽게 해주이소. 우리 아들이 죽어야 됩니다.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갔다더라. 그 마음이 이해가 가심. 입다의 경솔한 서원이지만 하나님 멋있게 해결하셨어. 뭐 이걸 가지고 또 설교를 이래 하더라고. 뭐 번제를 설교해서 뭐 다시 처녀로만 살았다. 별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 여러분 잘못한 서운을 하면 안 돼. 이해 가시죠? 뭐 입다 딸이 뭐 시집을 안 가고 살 그런 설명을 누가 하나님 하라수도 아닌 걸 끄잡내가지고 또 그 무남동녀의 외딸이 그를 맞아야 나왔어. 이건 우연의 일이 아니야. 이 말은 우리가 서운을 잘 모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는 어떻게 되냐. 요 돌을 맞더라도 바른 말 하도록 해야 돼.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미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너무 거짓말하기 시켜서도 안 돼. 두 가지 죄를 지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죠. 허경아 집사님 뭐 가져갔어 너무 거를 모르고 가져갔을 수도 있잖아요. 내 공부 신부였는데. 근데 누가 없어지다 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이건 길 흘리긴 것이 붙였었는데 내 건 줄 알고 이었는데 역분한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얘기도 좀 그런데 니 가갔지 이래 보면 진짜 곤란한 거잖아. 그럼 안 가갔다 해야 되면 이제 두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도 없을 때 내놓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세상이 그러면 지혜를 열면 말이죠.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나아. 내가 봤다 하더라도. 그러면 말이죠. 지대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못 배웠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경솔한 선을 했고 하나님은 지키셨고 그에게는 여러분 아픔이 생겼다. 그럼 지가 책임졌다 이 말. 지가 책임졌다 이 말. 사무엘상 1장에도 한나의 소원이 기록된 거잖아요. 한나의 소원이.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술 취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뭐 말도 안 하는데 그 집에 뭔가 울고 앉아가지고 웅지렁웅지렁 대사니까 이 술이 취해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야 되겠느냐? 엘가나가 뭐 누구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그 서원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엘리 제사장이 말 그걸 하나 듣고 말이죠. 믿고 가버렸어요. 다시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내일 또 와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또 서원이야.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 전에 바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뜻이에요. 사무엘의 뜻이. 하나님 뜻. 하나님 들으시는 거 들으시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어요. 초대 그지? 사사. 뭡니까? 선지자요 사사고. 그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바쳤지만은 한나는 3남이녀를 또 주시 5배를 더 주셨어. 복을 넘치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기도할 때 정말 그래서 기쁨으로 하고 간절히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것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서운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냥 주십시오, 주이소, 빨리 주이소, 어서 주이소, 버뜩 주이소 이런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500만 주이소. 말을 설레할 때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도 분명한 목적과 서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도 빠르고 하나님은 응답을 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금 LG그룹의 전신이 럭키치약이잖아요. 럭키치약의 전신이 뭡니까? 그 회장님이 하나님 앞에 서운을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매출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부가세라 이런 게 없던 세월이지만 그 사람은 10에 9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세대는 떠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승강을 했습니다. 서운의 기도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응답도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운하는 기도는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첫째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운 기도는 잘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는 건 틀림없다는 것. 응답하는 건 틀림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30장에 기록된 서원규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몇 가지 케이스로 살펴보면 말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행하였거든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야. 아니 사람들이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제가 지어드리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한둘인 줄 알아요 제가. 마음이 아프다.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온 말들을 좋은 말은 다 해. 그래서 이 절에서 사람이 하는 이 말은 남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서운한 경우 서운의 내용은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물을 수가 없어. 남자는 모자를 못 쓰고 여자는 모자를 쓴다는 말이 있듯이 남자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간 교랑 역할이 안 돼. 다시 그럴 수가 없어. 남자는. 남자가 하는 말. 그러니까 이번 남자는 책임 당사자가 있으니까 져야 된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저번에 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여자가 서원이나 서약을 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5절 읽어볼까요? 3절 5절 다시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지금 시집을 안 갔어요. 아버지께 서원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일을 책임지는 거니까 내가 함부로 막 이야기했다고 해도 내가 책임을 안 지려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지 마라 이러면 그걸 끝이에요. 끝. 책임은 아직까지 미성년이기 때문에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맡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모여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실이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혼했을 경우에는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막 그 은혜 받아가 제가 부흥에 막 결심해 놓고 남편한테 이 성경을 모르는 거라 남편한테 뭐 끙끙하고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 무슨 일 있으면 남편한테 물어보는데 한참 그랬죠.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내 남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하와가 그러는 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담한테 물어보게 했으면 될 거네요. 뭐 잘난 것도 없잖아 우리가 솔직하냐. 저도 아내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그것 정도 내가 못하겠나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랬다가 이제 신랑 모르게 해가지고 뭐 빚내고 뭐 친정에 돈 빌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난리 나고 왜 웃어. 그런 짓 하지 마. 그런 짓 하지 마. 무슨 딱 뭐 사모님 말은 없습니다. 기사도 그렇게 이야기 다 해나가도 마지막에 남편한테 물어볼게 그러면 막연히 떠나가는 거야. 진수가 알겠나? 얘 웃고 있지만 왜 똑같이 그런 거야. 무엇이 옷도 비싼 게 내가 백화점 명부장 한 사람이잖아요.
뭐 아무리 비싼 거 내 형편이 안 되는데 사모님 그거는 못 살 낀데 이러면 뚜껑 열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럴 거 없어. 냉철해야 돼. 우리 신랑한테 물어보고 없게 다시 그럼 끝이라. 근데 뭐 카드 모르게 끊고 갚는다고 보험계 뭐든지 물어본다 하면 막연 떠나가는 거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또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그럼 남편이 보통 이랬잖아요. 참 또. 그 남편들도 봐보라. 미친나. 이래 보면 여자 다 안 물어보거든. 남편들도 그랬나? 니 참 침착했네. 이러면 되는데 미쳤나? 그런 걸 네가 하려고 마음 못 하겠어. 이러면 여자분들이 다시는 남편에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질러 분다고 나타지.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가 되는 것이지.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아들을 남편을 목회자로 뭐 서운했다고. 또 그래. 왜 아들을 목회자로 서운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아들한테 물어봤으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가 목회자를 하든지. 그렇지. 사람들이 이상한 서원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올무가 돼. 그래서 사람이 이 병이 옵니다. 병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게 있으면 성경을 보다가 회개를 해 빨리. 회개를. 주님, 내가 입이 방정이라서 잘못된 서원들을 하고 또 혹 여러 가지 11조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 와서 어쩔 것이에요. 하나님 진짜 죽을 죄를 짓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이때까지는 물세를 좀 해주시옵소서. 삭색비리. 그럼 해주실 거 아니에요. 해주실 거 아니야. 죽은 몸도 살려주시는데. 뭐 건축헌금도 이러면 우리가 부흥에서 은혜 받으면 막 하장증을 많이 시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시험 다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남편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습니다. 안 되면 내가 그랬죠. 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혼자서 끌려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하게 되면 그건 문제죠.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남편이 아무 말 없으면 지켜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왜 지켜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서원을 했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은 이루려고 마음 먹고 은근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입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원을 하고 이루어져 전쟁 이겼잖아요. 그러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미리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말을 해야 된다. 설 은근히 축복은 받고 약속은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셋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생각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실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남편이 듣는 날에 안 된다고 하면 끝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구절을 읽어보면 내가 왜 구절을 빼문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는 뭐 누가 있나? 자기가 책임을 이 돌싱은 지가 한 말은 지가 책임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싱 여러분, 돌싱은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이 남편 대행이니까 물어보면 돼요. 쓸데없는 이야기 어디가 새는 거 그런 거 여러분 묶이지 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5가지 정도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줄까 내가 연구를 해봤죠. 첫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 권위에 대한 질서를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서원도 중요하지만은 그제 딸일 때는 아버지, 결혼했을 때는 남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갖는 권위가 있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으로서의 갖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준 조직 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서원이나 서약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책임을 갖다 남자가 한 일은 지가 직접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한 후에는 남편을 거친 다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뭐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아버지보다 우월한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을 인류대학에 졸업하고 뭐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하면은 뭐 훌륭한 아들들이 있죠. 그건 아버지는 배우지도 못했다고 해서 뭐 무식한 부모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권위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보다 훌륭한 아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꼭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된다면 무시하면 그 권위를 인정치 않으면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보다 탁월한 말단 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장이 일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사장은 그렇습니다. 인재들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내 말만 들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이 지혜를,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좋은 인재들을 많이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 권위를, 질서를 잘 잡아줘야만이 그 직장도 잘 돼가고 가정도 모든 공동체는 이 권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꼭 웃기는 이야기지만 말 되게 안 되는 자식 보고 꼭 니 같은 놈 나와라. 근데 목회하는 분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을 잘하면 니도 목회하면 니 같은 놈 생긴다 해서 그건 뭐 나쁜 뜻이 아니라 그 권위를 어기면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만 봐도 그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끝까지 오직 순종.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능력도 평신도보다도 떨어질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신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설교마다 여러분 딴지를 걸고 이렇게 하면 그럼 뭐 딴 데 가야지. 지가 목회를 하든지. 뭐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 뭐 영어 모르는 게 없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질서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도 권위를 세워놨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영어 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아버지가 우리나라 유명한 이제 안 묵었네. 한국에 유명한 무슨 그런 박사인데 아들이 우리 반 클래스가 좀 똑똑한 애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지금 뭐 이야기하면 좀 똑똑한 애들 하는데 영어를 뭐 중학교 1학년 너무 잘하는 거야. 왜 유학을 국민학교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절절 매는 거예요. 그렇죠. 발음이 그럼 걔 보고 읽기를 하는 거야. 늘 걔가 영어는 공부를 지금 발음이 이랬는데 무슨 말인지 우리는 ABCD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회화를 하는. 와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영어 선생님들은 비리딩구 뭐 턴네로 이렇게 하잖아요. 투넬 이렇게 하나잖아요. 비리딩구 스쿠루 뭐 이랬었는데 얘는 뭐 발음이 뭐 바다처럼 흘러가니까 선생님 그래 발음만 마음대로 선생님이 일본에서 배운 사람인들인데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권위를 가르침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걔가 선생님 될 수는 영어 하나 한다고 선생님 됩니까? 그럼 집에서 이러면 똑똑하다 지가 아버지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 권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콜라드 뮤렐이라는 장로급 목사가 쓴 책에 귀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저도 뭐 참고를 많이 하지만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건강한 귀신론에 대해서 책을 저술해 놨는데 여러분 귀신론에 대해서 그분이 하는 말을 딱 한마디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역사하는가? 권위를 무시하는 곳이다. 질서를 무시하는 곳에 귀신이 역사한다. 가정, 직장, 교회, 학교, 사회. 그러면 한국 사회에 이렇습니다. 이 귀신이 들어온 거거든. 직장 보면 제가 옛날에 직장에 그거 강의를 나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만약에 주임이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꼭 한국에는 주임들이 계장을 깝니다. 계장이 이렇고 잠깐. 그 계장 자리 어쨌든 저놈을 갖다가 허물을 찾아내고 지가 그 자리 가려고 압을 하고 별 업모술, 겉모술수를 한국 정치도 그렇잖아요. 경험 탄핵하고.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물어보면 우리 주임 진짜 대단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늘 칭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주임이 그를 추천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절대 너무 뒷담화 까는 게 없다면 뒷담화 까는 게. 우리는 뭐가 있다고? 뒷담화 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렇더라고 나는. 내가 너무 교회 들어가 충격받았다고. 충격을. 어떻게 예수 믿는 게 그럴 수 있어? 세상도 안 하는 짓들을 교회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조직 관리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주임부터 계장, 과장, 영업부장까지 뭐 사장도 해보고 했지만 그거는 못 씁니다. 그거는 귀신이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질서가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비록 하다 못해 여러분 내가 뭐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보다 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어진 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진짜 향기예요. 향기. 제가 오늘 문자도 보냈지만 부모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실패 그 피눈물 흘리면서 저희 아버지가 실패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내 공부 하나 못 시키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집에 들어와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배운 게 있다고. 비록 돈을 많이 주갖고 내 대학을 못 보내주었지만
우리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운 인생에 배운 그 철학이네 더 대단하다고. 뭐 아버지가 공부를 못 시키겠다고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새끼들만. 그런 놈들은 지구를 떠나야 돼. 그렇잖아요. 엄마가 여러분 진짜 밤잠 안 자고 그건 뭐 배운 건 없지만은 자녀들이 수고한 그것들 하나를 가지고도 배울 수 있는 거지. 오랜만에 공부도 못하고 뭐 좋은 집에서 안 키워나가지고 내를 뭐 그런 것들은 보따리 씌기 독도로 보내야 돼. 독도로. 꼭 여러분 좋은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모범적인 것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지만은 그 피눈물 나는 슬픔의 그제 흔적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더 처절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성공의 놈들이 이야기는 90%가 가짜고 현실은 그 뻥이거든요. 실패는 가짜가 없어. 뭐 실패를 거짓말하고 실패했다 하겠나. 그건 다지. 그거 다시 실패 안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 실패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래. 하나님은 그지 이 권위에 대한 질서를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 그게 어떤 권위를 가지든 간에 어떤 질서 속에 들어가는 간에. 두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여성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신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살아날 길을 회복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모든 세상에 여성 권위라는 게 없는 곳에서 기독교 들어가는 것마다 여성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의 내용은 남자가 경솔한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지만 여자는 살아날 길이 있다. 내가 아이고 여보 오늘 내가 지금 기분이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럼 꽂히잖아. 얼마나 좋아.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이러면 되는데 남편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없는 남편한테 안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 남편이 여러분 책임지면 얼마나 좋아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데 책임져.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똑똑하다고. 솔직한 이야기로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보면 말이죠. 많이 배운 놈이 여자를 두드려 패지 못 배운 사람이 잘 안 두드려 팬다더라고. 여자를 두드려 패는 것도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악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안 지킨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 갔어. 베드로가 문 앞에 지키고 있는데 너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네가 뭐 때문에 천국 들어가야 되노? 예수 믿으면 들어간다면서요. 야, 나는 농담도 못하나? 그럼 얼마나 왕당하겠어. 이게 무슨 소리가 있으면 말이 바뀌면 안 돼.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이 약은 자 약속이잖아. 구약,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다 약속이 다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분은 또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장 이외에도 물론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2절 4절 후반절에 보면 서약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맹세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은 여러분 함부로 뭐든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서원이나 서약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약속해야 됩니다. 직장, 나라, 그죠? 3대 의무도 있고 그렇죠? 의무도 있고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기분이 좋아서 10시에 나가려면 이러면 안 됩니다. 출근 몇 시까지 합니까? 출근 시간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도 있고 일주일에 몇십 규정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 날 저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공적인 예배는 목숨으로 지키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천억이 생겨도 나는 지킵니다. 내가 바보라도 나는 지킵니다. 그게 돈하고 관계없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그래서 내가 지키기 힘들겠다 싶어서 뭐 해야 되겠다고 목사 된 것 뿐이야 나는. 내 세상으로 힘들겠더라고.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맹세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운 건 뭐냐 입다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서운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듣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이 서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서운의 약속 규례 또 서약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저는 깨달은 게 그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은 서운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킬 수 있는 서원을 하시고 기도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지킬지 모르는 거 교회 지준다 했다가 부담스럽고 딴 데 가지 말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괜히 가슴 부풀어가지고 너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켜야 돼. 좀 2차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런던 공습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을 손에 잡고 여러분 뛰어가는데 폭탄이 떨어졌어. 근데 못 오는 밤에 전기는 다 나가고 있고 폭탄이 난 구멍이 큰 고무등이 생겼어. 딸을 손을 놓쳤어. 아버지가 이제 원래 폭탄이 이렇거든요. 다시 떨어진 자리는 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에 이제 말이 있습니다. 폭탄을 쏘는 사람들이 그 자리 또 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고 난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딸을 보고 부르는 거야. 딸아, 이거 뛰어내려 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밑에서는 위에서는 아니 안 보이는 거잖아요. 경컴하니까. 그러니까 딸 보고 하는 거예요. 뛰어라. 아빠 안 보이는데. 아빠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네가 보인다. 뛰어라. 딸이 뛰었을까 안 뛰었을까요? 뛰었지.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약속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족들에게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소용한 것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지키시게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서도 또 직분자로서도 또 개인 간에서도 서로 간에서도 또 목회자와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서운한 것들 그거 하나 때문에 그죠? 옛날에 뭐 톨스토이인가 누굽니까? 그분이 애들에게 네 가방 하나 사줄게 이야기했는데 잊어먹었어. 수천리 길을 떠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가방 사준다 소리를 했거든. 돌아가서 그 가방을 사주고 왔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 애에게 주는 교육이 수천억보다도 더 귀한 교육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한 것들은 혹시 지금까지 서운한 것인데 못 지킬 것 같으면 오늘 밤에 주님 용서해 주이소. 아무리 생각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그저 주님 한나처럼 그죠? 이 주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런 것 정도는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시고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그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과 세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는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아버지가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 아버지 때는 잘못된 손을 하였을지라도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손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우리 또한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간절한 손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아버지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또한 아버지의 믿음의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널려 넘치는 귀한 가정과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길을 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12제자를 품고 필리핀 신학교를 품고 또 성교회가 시작되고 회장과 청문이 많은 회원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비전과 우리 가정의 삶의 목적들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한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억울함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드리기로 소원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드릴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5배의 복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드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소원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입다처럼 잘못한 소원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견도망동하고 잘못된 소원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헛된 맹세를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이나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경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가 교회와 함께 저 아버지 하나님 시온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니 마땅히 분별하게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행해할 일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강절히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가정에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옥 우리 회장님과 서인은 청문회에게 아버지 그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의 질서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순복하고 아버지 성교회가 하나님의 기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인은 집사님 몸이 아픕니다. 주님 건강을 주시고 그것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쁜 기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무님의 마음에 아버지 소원이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희옥 우리 회장님 아버지 하나님여 남편 김강하 성도님이 악성님 포종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생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김강하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속히 낫게 하시되 무엇보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쁨에 드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동네